작은 험한 능하신 저의 손 안에 모두 맡기세. 고통과 슬픔도 난 두렵지 않네. 그 사랑의 돌보심을 나는 의지한다오.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내겐 우연이란 없도다. 내 앞에 닥치는 그런 작은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맡기세. 영어로 된 것도 우리 같이 하시자. I know not life the way I cannot see, yet one stands near to me, my God, He'll show the way to me. I know who holds the future, and I know He holds my hand. With God things don't just happen, everything by in His plan. So as I face tomorrow with rod and small, I trust the God of miracles gives to me.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반드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해요. 죄가 많은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주,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천성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주께서 이루시고자는 주여 이루시고 온전히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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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주여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애들의 주를 주님의 사랑 거하게 주시오. 치유하여 주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오. 구원하여 주시오. 강건하게 고쳐주시오.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주께 드리며 살아가시오. 인도하시오. 우리의 신념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온전히 인도하사 이 예배가 주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생 동안 우리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박정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총회 장로교 총회장도 하고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6.25 전쟁 때 완전히 포위를 당했죠. 그래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북 군대가 남침을 했을 때 전쟁하는 동안에 완전히 포위를 당했는데 그 포위를 당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한 50m 밖을 완전히 둘러싼 건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목마르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긴 판인데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내 생을 주께 드리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합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되었어요. 오늘 밤 11시에 여기를 떠나가라.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왜 밤이고 왜 11시냐? 알 길이 없어요. 막막한데 우리 복음성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퓨처를 미래를 1분 1시간 이후를 알 길이 없어요. 1분 1초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미래가 이렇게 되리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급변하기도 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밤 11시가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겠죠.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부니까 이 산인데 나무들이 다 흔들리고 가지가 잎이 막 흔들려서 그 잡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람 소리에 나무 흔들리는 소리. 그래서 엎드려서 이 포복을 합니다. 군인 가면 이제 군인들 총을 이렇게 가면다가 하고 이렇게 무릎으로 팔굽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포복을 하는데 포복을 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어나오는 이 과정에 소리가 적군에게 안 들리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나무 잎 가지와 잎 자식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익사이트한 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익사이트한 라이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익사이트한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그 일생에 어려운 일도 크고 작으며 수많은 생각할 수 없는 내 인간으로 자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모두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그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에 수욕을 잃어버리고 살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정녕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존재냐?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유한한 힘과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낭패를 당하면 죽어버리고 하는 그렇게 망하고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할 이유가 뭐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죽을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러냐? 오늘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새벽 기도에 우리 이사야서를 늘 묵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가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삶으로 산다면 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텐데 하고 마음 아파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보면은 금식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어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을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람이 죽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배고파도,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냥 굶는 거를 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굶는 걸 그걸 단식이라고 해요. 밥을 안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으면서 죽게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The act of devotion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돼서 행동에 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 속에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 그 안에 있어요. 내용이.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 공의로 저스티스로 살아가는, 남을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남을 괴롭게 하며 해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며, 부부가 화평하며, 부모 자식이 화평하며, 형제가 화평하며, 성도가 화평하며,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며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삶, 눌린 자들을 보면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 삶,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 내용이 돼서 마음에 그것이 사로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손 구제하는 일, alms, giving alms, 구제하는 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종교성을 잘 대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깨우치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58장 1절에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들의 죄를 알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나팔 불듯이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을 어찌 미오며. 여기에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알려주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되 3절에 주께 보지 아니하심을 어찌하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아니나이까.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우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남에게 시키며 금식하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의 오늘 금식하는 것 너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네 그 금식을 받아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으시냐?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냐? 주님께서 네가 돌아볼 게 있다. 네가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는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잘해주면 그 다음에 믿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하나도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동으로 표현이 있어야 되며 마음이 실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원해야 되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는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상급이니라. I'm your shield, I'm your reward.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젊은이가 누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어른한테 아버지 돈 좀 줘요. 그러면 얘가 미쳤나? 정신 이상인가? 나같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제 어머니도 아닌데 우리가 다 그래.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나 이거 주세요. 안 주는구나. 안 주는 게 당연하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를 취급도 안 하면서 아버지로 존재 여기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백성이 금식을 하는데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양새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금식을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로마서 10장 9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고백에는 놀라운 능력에 수반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근데 모양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금식도 하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마음이 그려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심으로 얼마든지 진심으로 하지 않고도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서 사랑하는 척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일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선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워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 일은 마땅히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주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상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나는 기도하는데 내 생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그러시나? 그 영화에 보면, 표현해 보면은 12장 6장, 아니 11장 6절에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mpossible 하는 짓을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지금 얘기한다는 게 있는데 무슨 마음에 뭐가 뜯어 고쳐져야 되느냐? 오늘 하는 말씀이 예사야 58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6절부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며 나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면은 내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이 내 생에 이루어져야겠다는 거예요. 금식만 할 게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가 불의의 그 체인을 루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지 않고 불의하게 남을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무엇인가 억압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억압되어 있다든지 내가 남을 괴롭게 하면서 억압하고 있으면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억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모든 짐을 지게 하는데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걸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렇고 주님이 지상에 오신 것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말씀, 같은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성령을 내게 부으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가난하다는 얘기는 모든 고난을 받는 자, preaching the gospel, the poor 하는 얘기는 the afflicted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 the afflicted. 모든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죄에 얽매인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에서 그를 풀어주고 심령의 그 얽매임에서 그를 풀어주고 죄에 얽매여서 풀어주고 마귀의 그 세력에 얽매인 데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의 멸망할 자들을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죄에 우리를 사해 주셔서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서 시달리는 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 그들에 나가서 주의 도를 전파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죄의 노예되면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요. 그냥 마귀에서 그냥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한다. 마귀의 세력에서 그를 자유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론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 신음하는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잘 먹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에 나를 인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금식을 하는데 주먹을 치고 저는 놀고 남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엇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만 보면요, 부모들이 잘못돼가지고 여기 덜어는 있고 덜어는 부모가 없는데 문제가 자녀들이 완전히 얽매여 있는 걸 봐요. 부모의 죄. 언제 이렇게 가만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부르고 막 야단치는 걸 바뀌면서 봤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완전히 파괴하고 억압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게.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순엄틀이에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게 깨져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 가운데 거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흉악의 결박, lose the chains of injustice. 그 요크를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코드 오브 요크를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본론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본론이라고. 여러분 뭐 신비한 걸 보고 어쩌고 떠들어대는 게 본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예언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신의 역사이든지 그 본론은 이게 본론이에요. 완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듣든 안 듣든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안 일어나는 동안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러고 앉았는데 내가 네 금식 소리를 듣겠느냐 이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잘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해결될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도 소용없고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자가 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먹어도 돼 그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있다 해서 네가 그 지식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네가 올바른 줄 아느냐. 네 지식 때문에 네가 범죄함으로 네가 옳다는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 멋대로 네가 안다고 해서 네게 신령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네가 움직이는 게 그게 옳은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범죄하는 줄 알고 이거 옳다고 하는 걸로 범죄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풀어주는 겁니다. 매는 게 아니에요. 얽매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예요. 또 지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두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느냐. 인생의 육신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또한 너희들이 돌봐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겠느냐.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돌보는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과 우리의 모든 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형제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게 본론이 아니에요. 해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론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너의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모든 면에서 남을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네가 살아간다면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며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복되게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복되게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영육 간의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또 9절 후반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입술로 악을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며 자유케 하는 자가 된다면 상급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상급이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자는 그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항상 continually I will guide you continually 계속 너를 인도하겠다. 어떤 때만이 아니라 continually 항상 인도하시겠다고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곳에서도 아주 깡마른 이런 황야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정복케 하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샘 같을 것이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케 하시며 내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상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저 자신도 봤고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시되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면서 각자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날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남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완벽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받는 자 보면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해요. 여러분은 가만 보면요. 누가 나를 어떻게든지 자유케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 사는데 난 돈만 있으면 되는데 난 돈만 지하로 벌면 되는데 뭐 내가 잘 사는데 왜 내가 어렵다고 나를 와서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자기가 무엇이 자기에 필요한 것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예요.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 것도 모르고 내가 뭐를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우리인데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라. 내가 너를 복을 주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래서 뭘 원하시냐면 그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상에 번져나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를 창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미래 이것을 아브라함 보고 이루어가라는 거냐? 아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앞길을 알지 못해 그는 두 번이나 기근의 문제가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실수합니다. 부인을 빼앗길 뻔했어요. 두 번이나. 그의 결정이 실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수를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조카 롯과 자기의 종들이 싸울 때 서로 갈라치게 그때 그는 조카에게 모든 좋은 땅을 다 줬어요. 목축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 그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그 물과 그 평지의 모든 초목들이 있는데 비옥한 땅을 조카에게 주고 자기는 산지를 택했어요. 돌만 많은 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롯을 원수들에게 잡혀가는 그를 구해내기도 하시고 롯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데 그 일생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야곱 같은 사람, 이삭은 이렇게 한 일이 많지 않지만 그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를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야곱 인간을 볼 때는 약삭 빠르고 그 모든 면에서 그렇게 교활한 사람같이 보이고 악착 같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거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데 아저씨가 자기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아저씨 라반이 한층 더 뛰어 저보다 더 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을 그냥 거의 20년을 그냥 14년을 완전히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스를 준다고 할 때도 10번이나 그를 추격할 때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너 손대지 못한다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부족하고 야곱은 미래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야곱을 어렵게 해도 그의 일생을 하나님은 인도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이 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누명을 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악을 행하고 인간들의 그 모든 악에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애굽 백성도 구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을 계속 지속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인도는 지금 인도하고 남은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때 인도함을 받지 않으세요. 일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택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 이 백성이 종되었던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심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산신으로 파신 노인이 이 백성을 대군을 바로에서 구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바로의 손에서도 구원해내셔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순간순간 지시하시며 광야에 40년 생활 살아간 동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반성의 물을 내게 하시고 원수와 싸워주시며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굶었느냐?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그런 적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는 죽었지만 굶어 죽은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 때 인도를 하세요.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뭘 원하시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수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 전쟁의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휘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데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울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대적의 그 위험이 있고 전쟁을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싸울까요? 싸우라. 칠까요? 쳐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가셨어요.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음도 있고 거기에 괴로움의 외침도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초조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이 인도함을 계속 받아가는 자는 다윗의 실천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주님이 종들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사도로 만드신데 부족함이 너무도 많고 연약함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주님은 그들을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순간순간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은 그들을 계속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풀어주며 자유케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을 평생 동안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시길 원하세요.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종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신음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인도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목사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롭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구나.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인간이 막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을 내가 알아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구나.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이 일을 완성하시겠어. 상대배 하실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상대케 하시고 믿음의 사선을 창대하게 하시며 민족을 인도해야 되는 자는 민족을 인도해야 되는 일에 정복하는 자에게는 정복하는 일에 다스려야 되게 되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정의 모든 것을 돌보게 해야 되는 가장에게는 그 가장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면 풀어주고 싶어하는 내가 자유를 얻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내가 위대해지고 내 이름이 유대해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원해내는 자유케 하는 이들이 치유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 누구를 받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걸 감당하며 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에 생겨지는 일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마른 땅에 물된 동산같이 너를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며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아까 그 찬송의 내용이 너무도 이와 부합되는 것이니까 복음성을 다시 한번 하고 찬양하고